우리가 다 이제 교회가 행복하게 원하고 부흥하게 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목사님들이 이제 세미나도 가고 그러고 책도 많이 읽는데, 코로나 이후에 요즘에 이제 2026년 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제 그 책을 보게 되면 또 그 책뿐 아니라 이제 모든 그런 세미나나 이런 그 강의를 듣다 보게 되면 교회가 부흥하는 데는 꼭 세 가지가 필요하대요. 특별히 여러분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에 교회가 부흥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답니다. 이 세 가지는 대공통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26년도가 좀 있으면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항상 가슴에 새기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갈 거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교회 부흥의 원리, 첫 번째 예배와 말씀의 충만함이래요. 예배가 뜨겁고 말씀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 충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도들의 사랑과 공동체성 회복. 성도들이 뜨겁게 사랑하고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공동체, 우리가 명암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 있어서 첫 번째는 예배와 말씀에, 두 번째는 성도 간의 사랑과 그리고 공동체성 회복, 세 번째는 소그룹 활성화. 세 가지. 여러분 듣다 보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소그룹. 점점점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예배에 함께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룹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고 이런 그룹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 부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바라면서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임원 세미나 아닌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 교회에 여러분 자랑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수요일 날 선교회원들이 나와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다른 교회에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우리 교회 자랑이에요. 물론 이렇게 금요기도회 때에 속회별로 나와서 특송하는 그런 교회들은 많이 있어요. 금요기도회 때 속회별로 나와서 선교별로 나와서 특송하는 교회는 많이 있는데, 이 수요일 날 이렇게 여러분 준비 찬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준비 찬양을 각 선교회별로 하잖아요. 이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자랑이고, 이건 여러분 저는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못하는 우리 교회의 자랑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절대로 안 없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아이고 목사님 수요일 날 찬양하는 거 힘든데 없애자고 하면 저는 들은 척 안 할 거니까 저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자랑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거 여러분 허무는 건 한순간이지만 세우는 건 엄청 힘들어요. 우리 교회 자랑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명암교회 그 수요일 날 그 첫 번째 매력이 그거였다니까.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또는 찬양대 리더가 나와서 찬양 인도하는 게 아니라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여러분 남선교 여선교회 쭉 나와서 찬양하는 그 모습에 저는 여러분 세상적인 말로 뻑갔어. 와, 여러분 이 우리 교회 자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여러분 그런 말 저한테 할 필요도 없고 86세까지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저희 장모님이 정아무개 권사님이신데, 대전에 있는 그 대전 월평동의 두란노 감리교회의 원로 권사님이신데 수요 예배 때 찬양 인도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선교회별로 나와지는 못해. 우리 교회보다 좀 못해. 근데 이제 부목사님이 나와서 찬양하고 옆에 이제 또 부목사님 도와주는 전도사님이 찬양을 하는데 옆에 키가 조그만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면 정모 권사님이라고 이제 김미영 사모의 어머니예요. 그분이 194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86세잖아요. 그분이 여러분 지금도 마이크 들고 찬양을 해요. 얼마나 그 모습이 예쁘고 그랬는지 집에서 저희 사모가 한번 엄마 한번 해봐 그랬더니 또 하더라고요. 제가 숟가락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마이크에서 막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제 눈물을 확 쏟았어요. 여러분 유명한 교회 오케스트라 찬양에 비할 게 없어요. 박 다 틀려요. 음정 틀려요. 그런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우리 명암교회 86세까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여러분 만약에 어떤 성도가 왔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지팡이 들고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하다가 틀리니까 조금 틀리기도 하지만 그 찬양한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와, 이 교회 정말로 좋다, 아름답다. 여러분 또한 얘기 나온 김에 1940년생이 한 명 또 있어요. 누구냐면 저희
친 아버님이세요. 저희 아버님이 결혼 일찍 해서 제가 또 첫 장남인데,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 아버님도 1940년생이에요. 저희 25살에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일찍 낳았어요. 근데 여러분, 충청남도 이제 예산에 있는 고덕감리교회 이제 원로 권사님이신데, 여러분 그분 지금도 안내위원회예요. 안내위원회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이렇게 연세 많은 분들이 많잖아요. 또 시골 교회는 더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래가 너무 많아 그러는 거죠, 아버님이.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없어 그러는 거예요. 늘 그래요. 점점 갈수록 그렇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나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본인이 여러분 안내위원회요. 지금도 주일날마다. 그분은 안내위원회에 속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맨날 하니까 매주 해요. 매주 서가지고 안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내가 새신자라면 어떤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교회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와 먼저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 이 수요일 날 이 찬양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 제3여선교회 엄마들이 못하니까 애들이 하고 그랬는데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 명암교회 자랑이 이 수요 예배 때 찬양하는 거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걸 여러분 계속해서 살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 우리 지안이까지, 우리 지아하고 주안이 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잘했어요. 자,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주의 자녀됨의 증거, 이런 제목입니다. 주의 자녀됨의 증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육체파가 있고 약속파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육체파가 있고 약속파가 있다. 육체파는 누구가 육체파였어요? 아브라함이 육체파입니까? 사라가 육체파입니까? 사라가 육체파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자기의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사라, 육체파다. 아브라함은 약속파,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끝까지 기다리는 그 약속파.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나눴어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인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5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2절 이하에 할례를 받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율법이 우리를 너희를 구속하지 못하게 하라, 계속 여러분 앞장 3장 4장에서 반복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 할례 문제라든지 율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분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은 살짝 그냥 지나가고 오늘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적 증거가 있어요. 가슴을 열고 보여줄 수는 없지만 우리 내적 증거가 있어요.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내적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내적 증거. 그러면은 내적 증거 말고 외적 증거도 있어야 되겠다.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외적 증거,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그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됨의 증거를 크게 이제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자유예요. 자유. 오늘 여러분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옛날처럼 일본 제국주의에 우리가 신음하는 그때도 아니고 또 한국 전쟁 때 잠깐 동안 우리가 그 공산당에게 우리가 눌려 있었던 때도 아닌데 갑자기 웬 자유냐? 여러분, 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나와 자녀 관계잖아요.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있는 자녀와 부모님이 없는 자녀가 있어요. 부모님이 있는 아이하고요, 부모님이 없는 아이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부모가 있는 아이는요, 집에서 별로 눈치 안 봐요. 부모 눈치 잘 안 봐요. 또 두려움이 없어요. 부모님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서 그릇을 깨트렸어.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쫓겨나지는 않아요. 부모님이 있으니까 부모님한테 혼을 나기는 있어요. 너 왜 조심하지 않았느냐라고 혼낼 수 있지만, 그러나 쫓겨나가지 않습니다. 그게 부모가 있는 아이예요. 또 사랑의 관계를 알아요. 나도 우리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만 사실은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더 사랑해.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있는 아이는요, 부모가 있는 자녀는 두려움이 없고, 또 엄마 아빠 눈치 잘 안 보고, 그리고 나도 엄마 아빠 사랑하고 어머니 아버지도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내가 뭐 잘못하면 잘못했슈,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알아요. 이런 것 때문에 나를 쫓아내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자녀됨 외적 증거가 뭐라고 했어요? 자유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그러므로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녀됨의 반대는 뭘까요? 안 자녀? 자녀됨의 반대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종됨, 종됨이라고 했어요. 종됨.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서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때 종처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녀의 특징을 부모님이 있는 아이의 특징을 봤잖아요. 그럼 반대로 부모님이 없어, 내가 그 집에 살지만 나는 그 집에 이렇게 잠시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 살면서 어떻게 할까요? 계속 눈치 보죠. 이걸 먹어도 되나? 이거 입어도 되나? 눈치 보죠. 그리고 뭐예요?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언제 나를 쫓아낼지 모르니까 두려워해요. 너 나가 그러면, 그러니까 두려워해요, 늘. 그리고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조건의 관계가 됩니다. 종은 주인에게 어떤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 성과를 내지 못하면 쫓겨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 합니까? 부풀려요. 내가 하나 한 거를 더 부풀려요. 2개 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한 거를 내가 한 것처럼 부풀려요. 여러분,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부풀려요. 부풀리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아, 뭐 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부풀리는 게 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 믿을 때 자녀로서의 믿는 신앙과 종같이 믿는 신앙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탄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할까요? 종으로 살게 할까요? 늘 종으로 살게 하죠. 그래서 1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뭐하라, 무슨 멍에 매지 말라? 종의 멍에 매지 말라. 종처럼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거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자녀됨을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기도한대요? 하나님이 뭐 내 기도 어떻게 들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거 있다고 목사님이 대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거는 자녀가 아니라 종으로서 믿는 것과 같다고, 물론 겸손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지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는 당당하게, 어제까지 말 안 들어도요, 오늘 일어나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아빠 이거 해주세요 이러는 게 자녀예요.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자녀됨의 확신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받은 자유가 어떤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지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아멘이시죠? 예, 그래요. 세상 풍속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예. 여러분, 언젠가 이사할 때에 가끔 그러잖아요. 좋은 날 있다고, 그날. 세상 사람들은 웃돈을 얹어줘서 그날 이사하려고 해요. 우리는 그거 필요 없어요. 차라리 제일 싼 날 알려주세요. 그러죠? 우리는 그런 거에 세상 풍조에 여러분 자유한 거예요. 그렇죠?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 그래서 뭐 망한다, 뭐 한다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도 여러분 우리가 자유한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련히 주의 자녀인 나 먼저 휴거하든 뭐하든 하시겠지. 거기에 여러분 매여가지고 야 큰일 났나 보다, 저 교회 가야 되나 보다, 무슨 뭐 다민선 교회니 무슨 신천지니 가가지고 저 교회만 구원 있나 보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종으로서 믿는 게 아니라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라. 오늘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 때도, 우리가 병들면 안 좋지만 여러분 병들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자녀예요. 여러분 내가 때로 가난해질 수가 있어요. 사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사업이 안 됐다고 자녀 아닌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더 불쌍히 여길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 가운데서 잘 안 풀리고 병든 자녀 있으면 괜히 여러분 그 손가락이 더 아픈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 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혹시 내가 요즘 기도 생활도 못해, 내가 요즘 하나님 볼 때 참 충성 감당하지 못해,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1등해도 자녀고요, 뒤에서 1등해도 자녀인 거예요. 자녀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복음성가 처음 나올 때 여러분 많이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뭘까요 여러분?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자, 반주 없어도 괜찮아요? 반주하면 갑자기 이렇게 톤이 올라가야 돼. 우리 힘들어. 자, 나 자유 얻었네. 시작.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를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이게 여러분 핵심이에요. 죄사슬 끊겼네, 과거예요. 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죄사슬을 끊었기 때문에 무슨 사슬에 매여 있어요? 은혜의 사슬에 매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사슬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은혜 주셨는데 은혜의 사슬을 꽉 묶어 있는 거예요. 이건 내 자녀야. 악한 사탄 마귀는 이 자녀를 건드릴 수가 없어. 이 땅에 살 때도 건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죽어 천국 갈 때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살아도 내가 주 안에 있고 죽어도 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녀됨인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자녀됨을 확신하시고 예수 믿을 때에 종처럼 믿지 말고 자녀같이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외적인 증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좀 그런 유치한 질문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막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요? 언젠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재벌 회장의 아들 이야기가 신문에 나왔었어요. 그 회장의 이제 아들이 있는데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그 아버지가 있는 회사에 신입사원, 평사원으로 입사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신문에 났었는데 그 아들이 회사 생활할 때에, 평사원으로 회사 생활할 때에 여러분 다른 사원과 마음가짐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을 수 없어요. 다른 사원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빨리 승진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연봉을 받을까? 여기에 관심을 갖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빨리 여기서 이제 돈을 벌어서 이제 50 되기 전에 내가 명퇴해가지고 내 사업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이 회장의 아들로서 평사원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런 게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뭘 신경 쓸까요? 도리어 내가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이 회사의 일을 잘 배워서 아버지의 걱정되지 말아야지, 아버지의 누를 끼치지 말아야 되지. 여러분 여기에 더 신경 쓰지 않겠어요? 물론 그 중에는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은 그렇지 못한 못된 재벌 2세, 3세들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아주 그런 사람들이고 일반적인 자녀라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일반적인 자녀라면.
그 아들이 여러분 왜 아버지를 의식하면서 회사 생활을 더 자기가 모험적으로 성실하게 하려고 할까요?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이제 자유를 얻었어요. 죄에서 자유, 지옥에서의 자유, 세상 권세의 자유 얻었어요. 나는 이제 천국 가는 거는 이미 따놓은 당상이야. 다 자유 얻었어요. 그다음에 마음대로 살아야 되나요? 아니죠. 방금 말씀드렸던 그 회장의 아들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 살아야 되지. 당연히 그런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됨의 권리는 자유이지만 그 자녀됨은 도리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더 헌신하게 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게 할 거고 자기 주장하지 않게 될 겁니다. 나아가 뭐까지 질 수 있느냐? 십자가까지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고난의 십자가를 여러분 지셨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를 지었을까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그분이 아버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됨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러한 더 잘 믿게 하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1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3절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아멘. 여기까지.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예. 육체의 기회 무슨 말이냐면 죄 짓는 기회로 삼지 마라 이런 뜻이죠. 죄를 짓는 기회로 삼지 말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더 보니까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니,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종처럼 믿지 말라고 하더니 갑자기 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 이런 거죠. 여러분, 내가 아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떤 회장의 자녀인데 아들인데 내가 아들 행세 사람들한테 하지 않고 도리어 좀 섬기고 종노릇한다면 그거 여러분 매우 아름다운 거잖아요. 아, 저 친구는 알고 보니까 회장님 둘째 아들이래. 그런데 이렇게 겸손해, 이렇게 성실해. 진짜 나중에 회장님 다음으로 저 친구가 회사를 물려받으면 우리 회사 더 잘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마음을 들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종이 종노릇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내가 자녀이면서도 불구하고 종노릇하면 귀감이 되고 칭찬이 되고 향기가 되지 않겠어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된 자가 종노릇하면 그게 자체가 뭐가 되냐?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종노릇하면 그 자체가 능력이 됩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제 13절로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로 15절.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피차 물고 먹어서 멸망할까 우려되는 일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란 게 뭘까요? 거룩은 여러분 구별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거룩은 구별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뭐냐면 여러분 저 친구 목사님이 타교단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서울 그 아현동에 성결교회에서는 굉장히 큰 여러분 그 아현 성결교회 이제 담임 목사가 이제 곧 초등학교 동창인데 여러분 그 한번 만났었어요. 여기다 보니까 걸어갈 때도 천천히 걸어가고 항상 얘기할 때도 이렇게 저는 가끔 이제 나 우리 성도님이랑 잠깐 얘기할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 저 성도님하고 말씀 교제할 게 있어 그러더라고요. 말씀 교제, 말씀 교제라고 그냥 얘기할 거 있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그 친구 좋은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교회 초빙에 갔겠죠. 제가 그 친구를 여러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거룩은 성경책 큰 거 갖고 다니고 말할 때도 주여 이렇게 거룩이 아니고
자녀됨의 신분을 확신하고 내가 죄와 세상에 매여 있지 않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진정한 거룩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거룩한 거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가 주님의 자녀임을 알지도,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지 못하고 종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세상에 묶여 있어요. 돈에 묶여 있고 권력에 묶여 있고 풍습에 묶여 있어요. 우리는 안 묶여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건강 잃으면 큰일 났다고 망했다. 우리는 건강 잃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하나님, 나는 주님이 계십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주를. 우리 여러분 다르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그거 원치 않아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리고 서로 경쟁하는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 양보하며 살아? 우리는 여러분 속된 말로 뭐 가진 것도 없으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잖아요. 나누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 뭐냐면 구별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과 내가 다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거룩해요. 거룩. 저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가 되라면 야, 그거 어떻게 해? 생각하지만 치워요. 죄의 자녀된 신분을 확신하고 세상과 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거룩한 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부흥의 세 가지 요인이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와 말씀. 예배와 말씀이 좋아야 돼요. 예배가 좋아야 되고 말씀이 좋아야 돼요. 좋다는 걸 여러분이 조금 좀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큰 틀은 아시잖아요. 예배와 말씀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 성도 간의 사랑과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공동체 의식. 세 번째 소그룹 활성화. 이 세 가지가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갈수록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코로나 이후 더 그래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부흥하는 교회가 있대요. 그걸 조사해 보니까 전국에 5천 교회를 조사해 보니까 결국 나온 게 뭐예요? 예배와 설교가 좋아야 된다. 성도 간의 사랑과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소그룹의 활성화가 있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강소교회가 유행이에요. 강소교회가 뭔지 아세요? 강소교회. 서울 강서구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강소교회. 강은 강하다는 강, 소는 작다는 소. 이해되시죠? 작지만 강한 교회. 이게 여러분 요즘에 3040 세대가 원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작지만 강한 교회. 그 교회를 우리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작지만 강한 교회. 예배와 설교가 좋아야 됩니다. 성도 간의 사랑과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소그룹의 활성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도 간의 사랑,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주님의 자녀됨의 증거,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식으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여기는 저도 포함되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 매우 구두쇠입니다. 세상에 그런 구두쇠가 없어요. 남들한테 조금만 하도 여러분 양보 안 하고 그런 구두쇠였어요. 막 모으기만을 하는 구두쇠였어요. 사람들이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조금 나눠주면서 살고 서로 퍼주며 살아야 돼 얘기해도 들은 채 안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 남자가 여러분 늦게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에게 푹 빠졌어요. 그 여자와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이 여자한테 막 퍼주는 거예요. 이 남자가 막 퍼줘요. 남자가 딴 사람한테는, 부모님한테도 막 나누지 않던 이 남자가요, 자기 사랑한 여자는 다 퍼줘요. 예전에는 남 돌보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해도 나 먹기도 부족해 라고 무시하던 그 말이, 무시하면서 그 말이 머리에 안 들어왔는데 이제는 이 여자를 만나고 여자한테 다 퍼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저 집은 도와줘야 돼 그러면 또 갖다 주고, 여자가 말하는 대로 해요. 세상에 여자한테 완전히 미쳤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남자가, 여러분의 아들이 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부모님한테는 한 번도 용돈도 안 주더니 여자 만나가지고 그냥 다 퍼주고 그러면 여러분 속상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으면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구두쇠 같은 남자가 이제 나예요.
여자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한테 내가 다 퍼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계산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막 갖다 해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의 자녀된 외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도 추워서 설교를 짧게 준비했더니 오늘은 또 따뜻하네요. 삭개오 여러분 아시죠? 삭개오 아시죠? 예수님 만나자마자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내 재산 반을 주겠나이다 그랬어요. 자기가 토색한 것 갑절로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아니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가 어떻게 그렇게 변했나요?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구두쇠였습니까? 그 모은 재산, 삭개오가 그 재산을 모으려고 얼마나 여러분 피눈물 흘렸어요. 사람들한테 매국노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하면서 그 일을 했어요. 정말 여러분 그의 그 모든 재물은 그의 피요 피. 그런데 예수께서 너 그렇게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삭개오가 내 재산의 반을 주겠나이다. 토색한 자가 있으면 내가 더 주겠나이다. 삭개오가 어떻게 변할 수 있었을까? 예수께서 삭개오한테 해주신 말이 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 한마디예요. 무슨 말입니까? 삭개오야, 너도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세리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고 모든 걸 다 이제 속인 거 다 갚고 그리고 다 깨끗하게 네가 죄값 치르면 그때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너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게 이제 여기도 너도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런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너도 하나님의 자녀야 삭개오야. 하신 그 말씀 한마디에 삭개오가 변한 거예요. 삭개오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진짜 믿으니까 그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삭개오가 여러분 거기까지 올라가려고 그 물질과 그 지위를 찾아야 얼마나 여러분 고생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로 자녀됨의 자유를 누리게 되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행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종처럼 믿지 않고 자녀됨으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돈으로부터 자유하고 세상 풍수로부터 자유하고 여러분 그리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 믿음이 저의 믿음 되고 우리 모두의 믿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 부르시면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이